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고 인생을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누리면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어떤 의미 없이 기쁨 없이 보람 없이 가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자신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었느냐, 육적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속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흑백이 갈라지듯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성도들이 될지언정 육적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다 영적 성도들이었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색입니다. 팽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보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모세를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 보았지, 모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보고 모세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보고 움직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을 보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보이는데 목사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광야에서 허망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적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목사님은 보이는데 사람들은 보이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2여 년 전에 우리 팽성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우수한 교회, 훌륭한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우리 팽성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에 밝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팽성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안디옥 교회처럼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접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팽성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팽성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시키려면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강력한 힘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속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분들 몇 분이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여러분 모르시지요? 그 모임을 우리 교회 남자분 몇 분이 시작하고 큰 틈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또 나와서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임
나를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자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남자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저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면 같은 성도입니까?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육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이야기, 집산 이야기, 차산 이야기, 취직되는 이야기, 끊임없이 세상 이야기가 줄줄줄줄줄줄 슬슬슬슬슬슬 철철철철 넘쳐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이야기가, 영적인 말이 안 나와.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영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교회가 나쁘고 저 교회가 나쁘고 이 목사님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말이 그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성도들의 교제 모임은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고, 바로 우리 팽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변함없이 주님과 교제 나누십시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영에 속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고 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피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자기 교회 이름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일을 위해서 전화를 걸어요, 어떤 분에게. 그러면 그분이 나는 내 직장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르면 발에 연기가 나도록 달려온다고. 진짜 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부르면 하고 있던 일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직장 일을 해고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이익, 여러분, 인간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이익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하지 않으면 해로우면 안 합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이익이 되고 교회가 유익하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이익을 추구하는 믿음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보탬이 된다면 나는 내 생활에 손해되는 것을 감수하리라.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한번 힘써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다면 손해볼 희생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유익을 손해보게 했다면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했다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기를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결과는 골리앗이 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니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져 흩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하고 십자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 보면 온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배가 고프지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조그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온갖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지요. 그 복음을 여러분 인생에서 누려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누구를 만나든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복음 자랑하세요. 여러분 출세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세상 소식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들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 성도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만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평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